디모데후서 2장에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은혜라는 말, 믿음, 구원, 영생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받는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은혜, 그러면 값없이 거저받는 게 은혜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나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내가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은 거,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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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은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들은 그럼 뭐야? 이것도 은혜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은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내 힘이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내가 진노를 쏟아붓지 않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놓아주겠다. 진노와 저주로부터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맞아,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은혜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하면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잃었다고 해서 예수 닮아가는 것이 포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잃었어도 내 삶에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간다고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부자였을 땐 이 교만한 마음이 내려놔지질 않았는데 오히려 가난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내려놔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거저 받은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 그 자체가 다 뭐냐?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값없이 거저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난 값없이 거저 받은 거 뭐야? 내가 구원 받은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지금 값없이 거저 받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존 스캇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 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아니, 어쩌다 술주정뱅이가 된 거냐?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냐?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 제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에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 다리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안진뱅이였을 땐 사람들이 나에게 구걸을 해서 불쌍히 여기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 이제 일어나서 걷는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배운 재주가 없으니 그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길을 지나갑니다. 길을 지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아니 당신 나를 알지 않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아는데 왜 당신 나를 모르는 체 하냐? 그리고 왜 길바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냐? 그러 물어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니까 아니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지 그래서 싸우면서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폭력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창기가 되었니? 그러고 물어봅니다. 넌 귀신 들렸었던 여잔데 내가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왜 창기가 되었니? 선생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귀신 들린 줄 알고 나를 더럽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귀신이라도 옮겨 붙을 것처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내 몸뚱아리 좋아하는 남자들, 그 남자들한테 나를 주고 사는 수밖에 없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태만 바꾸어진 거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시각장애인 됐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진 것뿐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폭력배가 되고 창기가 되고 바꾸어진 것뿐이지 그의 삶 속에 은혜는 어디서 찾아봅니까?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린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게 없어요. 형태만 바뀐 것뿐이지.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지 이미 자유했는데 다른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눈이 떠졌는데 세상이 아니고 더럽고 치사한 것만 왜 봅니까? 다른 것을 보면 되지. 그 눈은 왜 아니고 더럽고 치사한 것만 보냐고요. 내가 안진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왜 여전히 내 마음은 거기에 머무냐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사는 자리에 왜 머물러 있냐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수집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은혜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은혜를 수집하려면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은혜를 수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은혜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수집되는 거지. 은혜를 보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은혜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요. 나를 비판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비판할 때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 아니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네 인생을 왜 간섭해? 그게 옳고 그렇다는 소리조차도 내가 그 소리를 욕먹어가면서 그 얘기하면 욕먹을 줄 아는데 내가 기분 나빠할 줄 아는데 나를 어느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대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럼 나는 예수는 어떻게 닮아갑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난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은혜예요.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것만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서 은혜가 보이거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기념비로 삼아야 돼.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난했을 때 은혜를 새기고, 병들었을 때 은혜를 새기고, 실패했을 때 은혜를 새기고, 그때 내가 받았었던 모든 은혜를 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기념비로 만들어야 내 삶은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지. 망각의 은혜, 모든 걸 다 잊어버려.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학대받고 구박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다윗에게 몰려왔다가 다윗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윗도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다윗을 놔두고 돌아와요. 다윗을 안 데려가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과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자. 그거였거든요.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들을 다시 너에게 줄게.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두 찾아오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주다가 누군가에게 한 번 잘못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 보세요. 다윗에게 몰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다윗이 잘못해서 뭐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모두가 달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달려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기념비가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은혜 속에 강한 방법은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왼쪽 팔이 부러져가지고 난 재수가 없는데 하는 일마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유 그래도 참 다행이네. 오른팔 안 부러져가지고 왼팔 안 부러졌으니까 그래도 머리도 감고 뭐 일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편하지.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재수가 없어서 왼팔이 부러진 줄 알았는데 넘어져서 팔 부러진 줄 알았는데 아 그래 그래도 참 감사하네. 오른팔이 안 부러져가지고 아니 두 팔로 씹었는데 두 팔이 그냥 부러졌으면 이게 꼼짝도 못할 뻔했는데 참 은혜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다시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꾸는 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어야 돼.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하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하다니. 마음껏 드세요. 그냥 여행을 가니까 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런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나. 아니 가족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공연에 돈 쓰고 돌아다니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여행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지. 누리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누리는 삶을 살 줄을 몰라요. 어제도 수요 기도회 세종에서 예배드리러 와서 세종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권사님과 집사를 보면서 야 무슨 은혜인가. 세종에 교회가 없나. 수요일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니. 세상 말로 기름값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데 세종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분들은 은혜를 받겠다고 왔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삶은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은혜를 수집하십시오. 오늘도 은혜 집중하십시오. 은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속에 계속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삶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의 관점을 바꿀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선한 손, 주의 능력의 손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숙해지도록 성장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에 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이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념비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안에 강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누림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오이코스를 청하고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고 권사원 신예배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이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